오늘 이 새벽 시간 스가랴 6장의 말씀 저희들이 살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오늘 스가랴 6장의 말씀 앞부분을 통해서는 8번째 이제 환상의 내용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또 이제 후반부의 내용들을 통해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이 환상 이후에 전하게 하신 말씀 저희들에게 이제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5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7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를 세우신다. 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는 일에 또 한 축을 차지하는 총독 스룹바벨도 세우신다. 그리고 이제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그 이제 정결하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곳에 있는 죄는 다 옮겨버리신다. 전체적으로 이제 7가지의 어떤 그 환상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세우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 이제 저희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환상과 그 이후에 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연장선속에 있는 말씀들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살펴보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이제 1절부터 8절이 8개의 환상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그 환상의 내용은 구리산으로부터 나오는 네 병거에 대한 이제 환상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3절을 보시면 이제 그 본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리로 된 산들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구리산이 무엇이냐? 이제 주석 쓰시는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역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영역을 구분하는 곳에 있는 어떤 그런 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네 병거다. 뭐 저희가 이것은 이제 5절 말씀 이렇게 보다 보면 알 수 있죠. 이것이 이제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이제 나가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구리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역에서부터 세상으로 나오는 어떤 이제 그 통로,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네 병거가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네 병거를 어떤 말들이 끕니까? 병거가 뭔지는 아시죠? 저희가 보면 이제 오늘날은 이제 뭐 탱크, 이런 전차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 힘으로 그냥 움직이지만, 옛날에는 어쨌든 그 앞에서 말이, 이 병거들,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어떤 마차 뭐 이런 것들을 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말들이 끄는데 2절과 3절을 보면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 셋째 병거는 흰 말들, 그 다음에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이제 이 병거를 끌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4절에서 이제 스가랴가 천사 이게 무엇입니까? 여쭈니까 5절에서 하늘의 네 바람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런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디로 나가느냐 딱 보니까 6절에서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또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건장한 말 했는데, 이것은 이제 또 다른 말이라기보다는 이 건장한 말들은 그 다음에 이게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는데 나가서 두루 다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방향 문제인데요. 저희가 오늘 우리 개정판 그 성경을 보면 저희가 보면 검은 말과 흰 말은 북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말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이 없죠.
이제 주석학자들은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성경의 본문들이 좀 훼손되어져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대로 그냥 이렇게 두 방향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유다를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을 생각을 하면 그 땅에서 서쪽은 서쪽은 바다고 또 동쪽은 어떻습니까? 동쪽은 사막이고 그다음에 이제 위쪽에 이제 바벨론 뭐 이렇게 이제 위쪽에 이제 그 아수르, 바벨론, 바사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위쪽에 있고 이제 남쪽에 밑으로는 이제 이집트가 있으니까 북쪽과 남쪽으로 가는 것만으로 괜찮다. 뭐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아예 이제 공동 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사방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붉은 말은 동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검은 말 이제 북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흰 말은 이제 북쪽으로 하면서 서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병거가 말들에 끌려서 이제 전 사방으로 세상으로 이게 흩어져 이제 나아간다. 하나님의 병거가 가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각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다 되어지는 것을 제가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심판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이제 전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제 그런 어떤 환상을 마지막에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이제 그 하나님의 병거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북쪽으로 나아가는 이제 이쪽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리라 하더라. 이제 북쪽이라고 하면 바벨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바벨론에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이 당시에 다리오 왕 제2년 뭐 이렇게 하면서 되어지는 어떤 이 스가랴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시기를 생각을 하면 아직도 포로로 잡혀가서 그 후손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간 이제 하나님의 병거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래서 북쪽에서 하나님의 영을 이제 쉬게 하신다. 이제 북쪽 바벨론과 관련된 하나님의 관심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 병거들을 통해서 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쉬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 이런 이제 언급을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이 8가지 환상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이제 화석류 나무 가운데 서 있는 붉은 말을 타고 서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말들이 있었고 말들이 세상으로 다니면서 세상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와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보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온 세상이 다 평안하고 잘 사는데 근데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70년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런 보고를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킨다. 성전도 재건되게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마지막 이제 환상을 통해서 역시 이제 전 세계와 관련되어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병거, 말들이 끄는 병거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지금 이제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병거, 군대가 나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북쪽에서 쉬게 하신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환상을 이제 8번째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 첫 번째와 8번째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제 내용을 알려주신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군대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8번째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5절을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다음에 이제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제 이 말씀 이제 해석에 있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냥 주시는 말씀 정도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하나 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스가랴에게 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10절을 보시면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사람이 이때 있었는데 세 사람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는데 스가랴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세 사람으로부터 은과 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은과 금을 받아 그것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뭘 알 수 있느냐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세 사람이 있고 그 세 사람이 근데 뭘 가져왔습니까? 은과 금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는 면류관을 만들어서는 지금 대제사장의 머리에 이제 그 관을 면류관을 씌우라. 이제 이것이 이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부분 여호수아 대제사장인데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운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대제사장의 머리에 이제 면류관이다. 이 면류관 같은 것들은 좀 다스리는 이제 왕, 총독 뭐 이런 쪽에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이 면류관을 씌운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냐? 좀 여러 가지 이제 논의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그렇게 저희가 말씀 주시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벨론에서부터 어쨌든 세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왔다. 뭐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다른 해석을 할 거 없이 정말 세 사람이 그렇게 가져왔는데요. 이 돈은 어떤 것일까?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 그 성전 건축에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일들에는 이건 굉장히 귀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했고 그 헌금을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세 사람이 지금 무엇인가 그들의 이 일을 통해서 큰 어떤 이익을 거둔 것이죠. 은과 금을 거두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일에 이것을 바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어쨌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이 자기들이 일을 해서 번 것인지 혹은 바벨론 사람들 가운데 성전 건축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한 것인지 모르지만 은과 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면류관 만들고 그 만들어진 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우라. 이런 이제 내용이 9절부터 10절, 11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절부터 15절을 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 싹이라고 이름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곳, 그러니까 이제 뭐 바벨론에서부터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이 싹이 이제 여기서 싹이 누구냐 이제 이 부분을 놓고서도 또 주석학자들의 의견들이 또 이제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건 스룹바벨이다. 또 어떤 분들은 스룹바벨은 뭔가 앞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받았지만 지금 요 말씀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앞에서 이제 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준 것을 이제 놓고서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일도 이제는 요 싹이 이제 여호수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이 싹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궁극적인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해석이 맞는지는 제가 조금 보류하고요. 일단은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그 다음에 그 자기 곳에서 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3절에서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다음에 건축도 하고 그가 그 싹이 영광도 얻고 다스리고 다스릴 것이다.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싹과 제사장 사이에는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 면류관 지금 만드는데 이 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온 은금이 있는데요.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와. 그리고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부터 뭔가 온 사람들의 그 은과 금으로 면류관이 지어지는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온 사람들, 이 바벨론에서의 헌금이든 그들이 어쨌든 이바지하는 것이든 먼 데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 이제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 주시는 것을 제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부분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확실한 것을 좀 모르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는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바벨론에서부터 온 세 사람이 가지고 온 은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수아에게 씌우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싹이 자기 곳에서 나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래서 그가 성전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다스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제사장과 이삭, 그 다음에 이제 함께 평화의 의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성 건축이 먼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건축에 이바지하는 일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도출할 수 있겠지만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성경의 어떤 중심적인 어떤 그런 이제 정신 생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들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병거가 그 다음에 전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제 병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도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는 그 싹을 통해서 되어진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데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해 나가시는 그런 것을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잠깐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깊이 있게 깨닫고 또 분별하고 그것에 바르게 쓰임 받아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잠시 기도드리고 제가 마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